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자기가 갖추고 있는 실력과 또 상황이 다르죠.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생의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의 중요성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이 신앙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여가생활 정도, 취미생활, 고상한 취미 정도, 문화생활 정도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서, 예술가로서, 정치가로, 스포츠맨, 군인, 공직자, 성직자 등 여러 영역에서 일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활의 방편을 삼고 생존의 방편으로 삼는 측면도 있지만 일의 또 다른 측면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성과를 발휘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강합니다. 과학자가 밤을 새워서 과학적인 성과를 이룬다라고 할 때 지난번에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그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많지 않은 그런 초우 속에서도 악조건을 이기고 밤을 새워가면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노력해서 우주 로켓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올려놓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받고자 하는 그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 엔지니어들도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도 이제는 우주 강국의 수준에 올랐다 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분야에서 어느 부문에 있어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박하게 말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갈 때도 남편이 부인에게 인정받으면 해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슨 맛일까요? 깨소금 맛일까요? 죽을 맛일까요? 여러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고 삶에 행복감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이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좀 가족들 기운을 차리라고 식탁을 마련해 놓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네. 못 먹겠다. 그러면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야,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이런 걸 했냐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내가 내가 정말 보람이 있구나. 이걸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행복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물을 보시느냐?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보시느냐? 그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 가정적으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어떻게 주실까요?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이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과거의 죄,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거든요. 마귀가 와가지고 뱀으로 나타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하는 거죠.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믿음의 관계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귀가 도둑질해간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분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분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분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복 중에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구나.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우상의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뒤섞여서 살았습니다. 무려 75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을 숭배했던 그런 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통해 그 위대한 복을 받았느냐?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젊은 날에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사막의 모래 속에다 파묻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요, 고독한 자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광야 속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도 80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고독하게 추위와 더위 속에서 짐승들하고 더불어서 살던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돌아보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가라.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던져라. 뱀이 됐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믿어라.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할 줄 알았더니 다시 해야지. 믿어라. 믿어.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니.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망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깨지면요 인간관계가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있어서 신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은 뭐하는 분들인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자꾸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쏙닥쏙닥 하면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엄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 여기 퍼날르고 저기 퍼날르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흐려요.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앞에서 말 다르고 뒤에서 말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꼭 소세기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먹고 편을 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들 그 직장에서 아웃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신뢰를 만들어내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이 여럿일 때에 형제를 자꾸 하나로 묶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세기질을 해가지고 여기 가서 쏙닥쏙닥 하고 저기 가서 콩떡콩떡 하고 저기 가서 파떡파떡 하고, 그것도 부족해 따따따 동네를 돌아다니고 집안에 전화질을 하고, 요새는 또 하나가 늘었어요. 카톡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들을 갈갈리 갈라놓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았어요. 가인과 아벨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야 믿습니다, 그것만 잘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져다가 죽음과 저주와 불행을 만들어 놓은 이 불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이라, 이거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뭐가 뒤로 물러가느냐? 자동차가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마차가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빙판길을 올라가는 자동차가 돼요. 빙판길을 올라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진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빙판길을 올라갈 때는 엑셀레이터를 가열차게 밟아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그 언덕을 올라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뒤로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구렁창이로 차가 전복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을 친다 이거예요. 뒷걸음을 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전부 애굽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간역자는 그들을 떠났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르락모 하는 자 올라가. 아멘 나올 때까지 올라가. 계속 신앙은 올라가는 거지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뭘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냥 몸만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죄에서 용서를 하실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믿음, 전진하는 믿음, 앞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 전기도 전도체 길이 통하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야 영통해지는 거예요. 영통하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면 오늘 본문 10장 마지막 부분인데 11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 있는 발걸음도 있지만 걷긴 걸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떤 예배인지가 문제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뭔가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항상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아는 심판날에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집안 온 식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나 하나만 믿겠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집안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죠.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죠. 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나 하나만 믿다가 단절되면 안 돼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중남미라든지 이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굉장한 부흥이, 초대교회적인 아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세대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 쏙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자기 가족들 다 구원하는 목표를 꼭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구원 신앙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의 기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믿음인데 불순종하는 믿음은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일까요? 불순종하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는 망합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도 있지만요,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순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80이 넘었는데도 사명을 붙잡았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80이 넘어도 사명을 붙잡자.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80이 넘어도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나이 조금 먹으면 내가 이 나이에 그걸 하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실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높여 쓰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혼자 그 세상 권세, 블레셋과 골리앗이 가져다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 앞에서도 그거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담대한 믿음. 여러분, 세상이 어렵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시장 보는 게 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물가가 오르고 있죠.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죠. 전세값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아니, 주르락모하는 게 올라가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시장 바구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올라가니까 두렵네. 두려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됐다고 했는데 제 눈의 안경이요. 눈부셔 봐야 인간끼리 눈부신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뭐 대단하니 뭐하니 그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도 태양계 밖에조차도 못 간 존재예요. 기껏해야 달나라만 갖고 우주선만 화성 정도 보냈지 인간이 태양계 밖에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 인간은 무능한 존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리호를 쏘지 않고 별거를 다 쏴도 그거 가지고 천국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름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세상살이가 고달프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의 일족으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30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2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요번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살 길을 향하여 가라는 거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롯의 하나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요. 저주받고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이고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고 엘림과 같은 데서 쉼을 얻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뒤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막 광야에서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의 길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 타락하게 만드는,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이야기에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팔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이들에게 물들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 풍조에 심령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세상신이요. 이 세상신.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참 시절 같은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험하지요. 세상이 험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님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서. 예? 한때는 코로나가 막 30만 명씩 되고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그때 사라져가지고 아직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 코로나 따위 내가 이것은 이겨버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 예?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이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 물리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전진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질병도 있고 노화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인간적인 실망도 있고 배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858년도 미국의 뉴욕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리는 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시력이 형편이 없고 호흡에도 불규칙하고 문제가 있어요.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걷지도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망연자실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부모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믿음의 언어로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주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몸은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등감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게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28살의 청년의 나이에 뉴욕 시장이 되었어요. 안 놀라시네. 28살짜리가 서울시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뉴욕 주지사도 하고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43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26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죄인들의 미혹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믿음이 승리의 길이요. 믿음이 구원의 길이요. 믿음이 축복의 길이요. 믿음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이요.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신의 시대에 서로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이 참으로 갈등하고 편을 짓고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와 살육이 일어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수마귀의 이 괴계를 분별해서 의심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낙담과 슬픔과 사망 권세에 세상 권세에 저주의 권세에 마귀 권세에 눌려 살게 하는 괴악한 어둠의 영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여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